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을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과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가장 강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전쟁을 늘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강력한 아낙 자손을 공격할 수 있었고 강력한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었고 블레셋의 가장 강한 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기 살기로 블레셋 군단에게 달려듭니다. 왜요? 이 전쟁은 이미 여호와께서 승리를 선언하셨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 돌이 베듯이 별을 베듯이 수확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블레셋 군대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어라? 저것들 봐라? 그냥 가서 이길 수 있네? 하면서 신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봤을 때는 자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돌멩이 한 방에. 무슨 화살이나 창에 찔려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돌멩이 하나에 죽었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여호와께서 역사하셨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수호신인 다본을 이겼다는 명확한 증표였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는요 이 전쟁 우리 쳤다. 이 전쟁 우리 쳤다. 우린 이 전쟁 못 이긴다 하면서 걸음아 나서려 하면서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창과 칼과 그 모든 것을 방패와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있던 무거운 그 갑옷도 벗어던지고 걸음아 나서려 하면서 허둥지둥대면서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사왕팔강으로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전투를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자신들이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물론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넬을 군대 장관에서 내리고 요셉을 세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을 세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소년이잖아요. 갑옷이 몸에 맞지 않는 소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진집 대상인 20세 이상의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형들만 끌려가고 다윗은 가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장이라든지 어떤 총사령관이나 합참의장 대신에 어떤 3군 사령관, 2군 사령관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 것이에요. 자, 그렇게 사울도 다윗을 높여주고요. 또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요. 왜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승리한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3장인가 14장에 보면은 밑바스 전투라고 해가지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을 뒤흔들고 그 전쟁을 결국 승리로 이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보면은 끌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 간에 교통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큼 경제적인 수준도 천차만별인 곳이 있습니까? 교육 수준이 교회만큼 천양지차인 곳이 있습니까? 사는 곳, 생각하는 곳이 교회만큼 다양한 곳이 있습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끌리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서로를 생명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의 허리띠를 주고 자신의 갑옷을 주고 자신의 좋은 것들을 다윗에게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그 키가 장대하고 아버지 사울은 그 키가 보통 사람보다 더 컸기 때문에 소년 다윗에게 그 갑옷이 맞지 않았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그 연배가 비슷하였기 때문에 그 옷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마음이 통하고 서로 선물 그렇잖아도 마음이 통하는데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그 우정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비록 다윗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다고 해요? 지혜롭게 행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출세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었다. 연예계만큼요, 언제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는 세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연예인들도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인데 인상적인 연기를 통해서
슈퍼스타가 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보면요, 연예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뜨고 나니까 변했다는 말처럼 그 주변에서 자꾸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고 띄워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출세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된 사람들이요,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했대요. 왜요? 자기의 능력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에 변질될래야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18장 6절 7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패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과거의 전쟁은요, 지금의 전쟁 같지 않아요. 과거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전쟁은요,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여자들은 강간하거나 아니면 하인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 것이 과거의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단지 남자들만의 전쟁이 아니었고요, 자신들의 가족이 죽으면 자신들의 남편이, 아들이 남자들이 죽으면요, 자기들도 죽은 목숨이고 자기들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고 오면은 여성들도 함께 기뻐하고 축제의 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6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를 환영한다고요?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환영한다고 하나요? 아니죠. 왕 사울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왕 사울을 환영한다. 이게 눈에 보이시나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빨리 읽고 빨리 뭐 하느라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왕 사울을 환영했대요.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라 왕 사울. 왜냐? 다윗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 다윗 또한 왕이 임명하였고 왕이 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공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성경에서 보면요, 천은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성경에서 천은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천은 신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즉 무슨 말이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울에게도 친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천 이상은요, 천이나 만이나 그거는요, 천 이상의 숫자는요 의미가 없어요. 왜?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단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단지 그날의 주인공은 다윗이었고 그 전쟁의 주역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높인 것이지 사울을 뭉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사울은 권력의 노예가 되었거든요. 권력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천천도요 인간이 셀 수 없는 숫자이고 신의 숫자이기 때문에
천천도 충분히 백성들이 사울을 칭송한 노래예요. 그런데 다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8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히 노하였다고 해요. 그냥 노한 것도 아니고 심히 노하였다고 해요. 왜요? 사울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권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틀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권력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권력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권력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의 나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단지 청직이에요. 얼굴 마담이에요. 바지 사장이에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나라를 자기의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데 자기의 것을 빼앗긴 것 같은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이는 눈이란 뜻인데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요? 아니요, 나쁜 뜻으로요.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반역죄로 엮어서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빼앗아 가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반드시 제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어쩔 거야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합니다. 사울이 원래 악령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시면 바로 악령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악령이 틈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인데, 자, 이 악령이 쳐들어와서 더 힘있게 내리게 되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이 예언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헛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는 그 전에도 사울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 다윗이 여느 때와 같이 평소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고 해요. 그래서 악령을 쫓아내주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축사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가 축사 사역을 하고 다윗을 평안하게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나가서 사울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로 사울의 손에 창이 있지만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손에도 창이 있지만 다윗을 죽일 권한과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11절 말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밖에 없고 백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대적은 토사구패,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 정말 황당할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역전의 용사 다윗은요 자신에게 날아온 창, 2번이나 피하였던 그 창을 벽에 맞고 떨어진 그 창을 얼른 주워서 다시 사울에게 던져서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피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무슨 바보도 아니고. 어제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제가 세왕 이야기 그 책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같이 패널로 출연하는 이제 젊은 20대의 자매가 이제 진행하는 목사님이 있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있고 이제 책 소개하는 제가 있고 또 책을 읽고 온 청년이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또 얘기하는 그렇게 4명이 나와서 출연을 해서 이제 방송 진행하거든요.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을 보니까 진짜 바보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바보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울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다윗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창을 던져서 죽어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울이 일부러 맞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창을 던져요? 그럼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어서 막 하면은 막 진짜 목회자인 저도 막 욕 나오잖아요. 여기 안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전에 어디 갔다 오다가 상공회의소 앞에서요 직진 신호에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건너편 차가 신호를 잘못 보고는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좌회전 차선이 떨어진다 생각하고는 그냥 직진만 떨어졌는데 제가 가는데 끼어든 거예요 갑자기. 와, 그래갖고 진짜 영화처럼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데요 제 몸이 붕 뜨더라고요. 근데도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그러면서 옆으로 틀었어요. 왜냐면 그대로 가면 부딪히니까 옆으로 제가 확 틀었어요. 그 차도 이렇게 틀고. 그래갖고는요 진짜 한 50cm 간격 남겨놓고 안 부딪히고 막 이렇게 됐어요. 와, 그날 진짜 열받아갖고 문 열고 딱 한마디 하려고 나오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지 후딱 차 빼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것도 진짜 화나잖아요. 그런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왕이시여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대들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최소한 진짜 왕을 위협하려고 이렇게 창을 들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반역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울이 계획적이에요. 일부러 안 맞추고 벽에 맞춘 거예요. 왜? 반역죄로 몰아가서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 말씀,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 스스로도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러니까 창을 든 자 사울, 권력을 가진 자 사울이요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권력은 자신에게 있는데 권력은 사울에게 있는데 두려움은 사울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다윗이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다윗은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자가 두려움을 더 느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그 창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다시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던진 그 창을 묵묵히 감내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많은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사회 가운데 교회 포비아가 퍼지고 있어요. 포비아가 뭐냐? 혐오라는 거예요. 혐오. 교회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창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 유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유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친구도 나를 이해하는 척하지만 나를 매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려보자고요. 세상은 나에게 창을 던지고 직장 동료나 상사는 나에게 창을 던지고 친구란 나에게 창을 던지고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나에게 창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창을 던졌으나 나는 세상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침을 뱉던 자들이, 모욕하던 자들이, 창을 던지는 자들이 두려워할 것이고요.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창을 던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왕의 제목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창을 맞은 사람은요 예수님이시고요. 창이 날라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나무가 클수록 많은 바람을 받습니다. 나무가 클수록 많은 비바람을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크기가 클수록 우리가 믿음의 작은 자이면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받는 것으로 침뱉음 당하는 것으로 침맞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큰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이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창을 던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상을 여러분들은 피를 흘려가면서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